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헤롯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지극히 반가워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분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들어왔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그는 그분을 보길 희망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그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하나의 기적을 보았으면 하고 소망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분께 많은 말들로 질문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격렬하게 그분을 고소하였더라. 그러자 헤롯은 자신의 전사들과 함께 그분을 업신여겼고 그분을 조롱하였으며 그분께 한 호화로운 관복을 차려입힌 다음 그분을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냈더라. 그리하여 같은 날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친구들이 되었더라. 이는 그들이 전에 서로 간의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 좀 깁니다. 예, 관복, 의복, 의상, 겉옷, 외투를 구분한 표준 킹제임스 성경. 부제목으로 당신의 최종 권위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어떤 그런 강의나 또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우리 피터 러크만 박사님의 주석서를 또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익히고 그렇게 한 사람의 바이블 빌리버로서 제가 공부하고 제가 깨달았던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단하거나 지력이 있거나 무슨 대단한 어떤 영적 능력이나 또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 또 배우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서 아주 들떠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9장 9절 이래로 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아주 고대했던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는 예수님이 이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9절에서는 이에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으나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그에 관하여 내가 이러한 것들을 듣는가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분 보기를 열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0절은 열어보실래요? 이제 이 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인이자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그를 두려워하였고 그의 말을 준수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많은 것들을 실행하며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더라. 그런 말씀이 또 나오죠. 예. 이제 마가복음 6장 20절이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구절을 잘못 적었는데 이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얘기인데요. 그리하여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해 들었더라. 이는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막강한 역사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나타난도다 하였더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양심을 보시면은 참으로 나쁜 양심이다.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는 걸 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헤롯은 아주 음란하게 춤을 추는 벨리 댄서를 가지고 자신의 양심을 인두로 지져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아까 이제 읽으셨던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대로 헤롯은 요한이 의인이자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의 말을 준수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선포하는 것에 경청도 했고 요한이 하라고 했던 일들을 갖다가 실행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어떤 성욕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욕에 불타오른 가운데 춤추는 한 소녀에게 성급하게 약속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가오가 있지 이러면서 요한을 처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이제 다뤄주시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양심을 더럽혀 버렸고 인두로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자에게 아무 말씀도 계시도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루시는 제일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여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헤롯처럼 그냥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자신의 양심을 죽여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다루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양심을 인두로 지져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뤄주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타락하고 거짓 가운데 살아가다가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양심에 대해서는 로마서 2장 13절 15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15절쯤에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을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그런데 이 양심을 인두로 찢어버리면은 사람의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롯 앞에 서 계십니다. 헤롯이 묻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아무리 물어도 아무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이 침례자 요한이냐? 여전히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시죠. 나에게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달라.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을 인두로 찢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무 계시도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어떤 양심을 인두로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살아도 그 사람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 정말 무서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끔찍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전혀 도와주시지도 전혀 대답해 주시지도 않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부정직한 회의론자라. 헤롯같이 정직하지 못한 회의론자들이죠. 회의론자가 뭐냐면요,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와 객관세계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닌 사람,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절에서 그때 그가 그분께 많은 말들로 질문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자신의 양심을 인두로 찢어버린 자는 이 말씀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는 도무지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했을 때 물었으면은 기다리고 들었어야죠. 말하고 나서 곧바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갔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노라.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진리가 뭔데? 저번에 설명드렸죠.
자, 이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격렬하게 그분을 고소하였더라. 이렇게 고소했지만요, 이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다루는데 조금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이미 침례자 요한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나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또한 나사렛 예언자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을 것이었거든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전사들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분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세요. 헤롯은 자신의 전사들과 함께 그분을 업신여겼고 그분을 조롱하였으며 그분께 한 호화로운 관복을 차려 입힌 다음, 호화로운 관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화로운 관복. 이 호화로운 관복을 예수 그리스도께 차려 입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절에 따르면은 이 관복은요, 영어로는 robe입니다. robe는 이제 robe인데 한 왕을 위한 어떤 자주색 관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마가복음 15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은, 자, 여기 자주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그들이 그분께 자주색 의복을 입히고, 자, 여기 왜 관복이란 말이 없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원래 이제 영어로는 clothed him with pur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lothed with him 하면 옷을 입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purple로 입힌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자면. 그런데 실제로 자주색 관복을 입힌 것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주색 의복을 입히고 가시나무들로 하나의 왕관을 엮어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 씌었으니, 왜 purple이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9장 2절. 표준 킹제임스 성경 관복이라고 로브를 번역하고 일관성있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들로 하나의 왕관을 엮어서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씌웠고 그들은 그분께 자주색 관복 하나를 입히며, 이제 왕관을 입혀서 엮어서 자주색, 아까 관복은 그러니까 러크만 주석서에 있는 설명 그대로 제가 좀 전에 드렸잖아요. 왕을 위한 자주색 관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관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왕관을 갖다가 가시나무 덤불 가지고, 가시나무 가지고 왕관을 엮었으니까 자주색 관복, 왕이 있는 관복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복에 해당하는 로브를 갖다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전부 다 겉옷으로 그냥 해놨습니다. 번역을 겉옷이라고. 겉옷 이래버리면은 왕이 입는 그런 것이 된 게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로브가 가진 뜻이요. 예. 자, 자주색 관복 하면 이 자주색 이제 옷감이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16장 한번 들어보시죠. 16장. 왜 펄플 자주색이 나왔느냐? 16장 19절.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아바포로 옷 입고, 그렇죠? 예, 여기도 was clothed in purple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이.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아바포로 리넨입니다. 리넨, 그죠? 옷 입고 매일 호사스럽게 먹으며 지냈느니라. 16장 19절은 호의호식한다는 뜻이었다고 제가 그때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잘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 자주색 의복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입혀졌던 그 자주색 옷, 자주색 관복을 가리키는 그 표현입니다. 왜냐? 자,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시면,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들로 하나의 왕관을 엮어서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씌웠고 그들은 그분께 자주색 관복 하나를 입히며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로브입니다. 로브.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거기도 겉옷이라고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도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들로 된 왕관과 자주색 관복을 입은 채 밖으로 나오셨더라.
이렇게 돼 있는, 이제 표준 킹제임 성경에 돼 있는데, 역시 여기 관복어는 한글 킹제임 성경은 겉옷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셨듯이, was clothed in purple,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주색, purple love라고 안 돼 있고, 자주색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 색깔로 옷이 주어진 이유는 그 조개에서 얻는 그 염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purple이라는 이 색깔 자체가 고급 색깔입니다. 당시에서는 오직 권력 있고 부자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염료, 천에 물들일 수 있는 그 염료였거든요. 그 구절들이, 관련 구절들이 에스겔 27장 7절인데요. 찾아보시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자수를 놓는 작업으로 된 이집트제 고운 아마는 네가 너의 돛이 되도록 펼치는 것으로 쓰였고, 엘리샤의 섬들에서 온 청색 천과 자주색 천은 너를 덮는 데 쓰였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색 천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리고 리디아란 이름으로 불리고 자주색 옷감 판매업자이며 티아티라시에 속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어떤 여자 한 명이 우리의 말을 들었더라 할 때 이 루디아라고 한글 킹제임에 되어 있죠. 예, 리디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이 사람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판매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왜 펄플 이렇게 나왔냐면은 이 펄플이라는 염료 자체가 왕족의 상징이 되고 엄청난 부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의 옷을, 관복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입혔던 것이죠. 예, 이런 관복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정확하게 이게 왕과 연관이 되는 것이구나. 좀 지나면 또 다른 연관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겉옷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다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입혀졌던 이 자주색 관복이 이제 벗겨지고 주홍색 관복으로 교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주홍색 스칼렛이라죠. 스칼렛 로브로 교체된다는 거죠. 주홍색 관복으로. 어쨌든 이 헤롯과 그의 부하들은 마태복음 27장 29절과 마가복음 15장 18절에 나오는 그 로마 경비병처럼 그분께 절을 하고 유대인들의 왕, 뭐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부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은 23장, 몇 절입니까? 23장 1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브라는 단어가 나왔죠. 한 호화로운 관복을 차려 입힌 다음 그분을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냈더라. 이 로브라는 관복은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한 겉옷 이런 것이 아니고요. 로브는 이 로마 가톨릭의 허구 속에 나오는 유명한 관복이라고 러크만 목사님 설명합니다. 로이드 더글라스라는 사람의 책에 의해 이 미국 기독교계에서도 아주 대중화되어 있고 노래도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로브라는 단어를 써서 His robe, His robe, His wonderful robe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도 있고 해서 사람들한테 아주 친숙하게 만들어졌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결코 영어 단어 그 로브를 예수님의 일상 옷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상 옷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 훑어봐도 로브라고 표현된 건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조롱 당하시는 그 장면에서 그런 관복이 입혀지셨던 거지 평상시에는 그런 옷을 일상복으로 전혀 입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8장 43절에 보시면은 이 피의 유출을 앓고 있던 여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관복을 만졌다고 안 나옵니다. 그게 8장 4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12년 동안 피의 유출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그녀는 의사들에게 자신의 생계비 전부를 소비하였건만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의복, garment라고 나옵니다. garment, 의복 가장자리를 만졌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녀의 피의 유출이 즉시 멎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의복 가장자리를 만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garment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글 킹제임스 보시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옷단을 만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옷단, 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의복의 가장자리인데. 그렇죠? 어쨌든 뭐 붙여서 말하면 옷단이라고 하면 뭐 틀린 건 없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garment에 해당하는 그 의복,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보면은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영어 찬송 제목으로 My Lord has garments so wondrous fine 뭐 이런 식으로 된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에 쓰인 단어는 garment라고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조롱받을 때 관복이 입혀주시고 이제 또 십자가로 진짜로 가실 때에는 그분은 또 그분 자신의 의상으로 또 입고 있는 의복이 옷이 이제 교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1절. 자, 관복이 벗겨집니다. 27장 31절.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나서는 조롱할 때 관복을 입혔죠. 그 관복을 그들이 그분에게서 벗겨내고 그분께 그분 자신의 의상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고자 그분을 끌고 나갔더라. 그래서 관복을 왕이나 입는 그런 관복을 입혔다가 그것을 벗기고 그분 자신의 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의상이 말이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단어들을 정확하게 다 살려서 다 꼼꼼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의상이 raiment라는 단어예요. 또 단어가 다르잖아요. raiment. 그렇죠? raiment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옷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관복은 겉옷이라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있었던 이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을 가지고 도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관복을 가지고 도박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관복을 가지고. 그렇죠? 그들은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자, 먼저 성경을 갖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35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제비들을 던져, 그죠? 제비 뽑는 게 아니죠. 캐스트잖아.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제비들을 던져서 그분의 의복들, garment입니다. 의복들을 나누었더라.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자기들끼리 나의 의복들을 나누었으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옷들을 나누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의 겉옷을 놓고, 겉옷에 해당하는 영어는 vesture입니다. vesture. 겉옷을 놓고 그들이 제비들을 던졌나이다.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겉옷의 부분에 속옷이라고 해놨어요. 속옷. 겉옷인데 속옷. 이것은 이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시면은 외투는 코트, 외투라고 불리는 겉옷을 이제 차지하려고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장면인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베스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속옷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나의 겉옷을 놓고 그들이 제비들을 던졌나이다. 베스처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베스처에 대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속옷으로 번역을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보세요. 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들이 그분의 의복들을 취하여, 그죠? 의복들을 취하여, 의복은 이제 garment였죠? garment를 취하여 군인마다 한 부분씩 4개의 부분으로 만들었으며 그분의 외투도 취하였더라. 그 외투는 이음매 없이 꼭대기부터 통으로 엮어진 것이었더라. 자, 외투는 할 때 이 외투가 단어가 코트입니다. 코트. 아까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는
겉옷으로 번역된 베스처였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는 거기 그 외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서로 이 같은 것을 두고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외투라고 불리는 그분의 겉옷을 놓고 이제 주사위를 던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코트는 vesture 이래서 그 이제 겉옷과 같은 것이랬죠. 외투라고 불리는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는 coat,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는 vesture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둘 다 서로 다른 단어를 갖다 다 속옷 이래 놨습니다. 예. 정밀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고 속옷이 아니었죠. 예. 외투라고 불리는 겉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영어 꼼꼼하게 안 살펴보면은 다 놓치죠. 근데 그것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주석서를 이렇게 보면은 안 맞아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하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꼼꼼하게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자, 왜 여기서 로브, 관복이라는 말이 중요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관복, 처음에 자주색 관복, 뭐 이런 말을 이제 나왔었잖아요. 첫 번째로 이 로브라는 단어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평상복으로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로브라는 이 관복은요, 로마 창녀랑 연관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4절.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자주색 관복 입으셨다가 그 다음에 스칼렛 주홍색 관복으로 입혀지시는 그 내용을 봤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 입혀져 있었고 이래 나옵니다.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정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안에 가지고 있었더라. 여기는 왜 자주색 옷, 주홍색 옷이냐, 관복이라 안 돼 있지 않느냐. 여기도 영어가 was arrayed. arrayed는 옷을 차려입은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be arrayed 해가지고 수동태로 나와 있다는. be arrayed in purple 이래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색으로 또 염료, 색깔로 주어져 있는 표현이죠. 그죠? Purple and Scarlet Col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사전 하나만 펼쳐보고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조롱받고 이렇게 하실 때 입혀졌던 그 왕들이 있는 고급스러운 관복이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 창녀, 로마 창녀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로브를 갖다가 뭐 겉옷이라면 겉옷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겉옷인데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계시들을 갖다가 다 가려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복은요, 결코 유대인 메시아의 옷이 아니죠. 긴 관복들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긴 관복들을 걸치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위선적인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입으신 옷에 대해서 로브란 단어를 일상복에 대해서 쓰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6절 보십시오. 20장 46절. 누가복음 20장 46절. 누가복음 20장 46절. 잘 보세요. 서기관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긴 관복들을 걸치고 다니기를 열망하고 시장들에서 받는 인사말들을 사랑하며 회당들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들을 사랑하고 또 잔치들에서는 으뜸가는 좌석들을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긴 관복들이라고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영어도 그 옆에 보십시오. 영어도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walk in long robes라고 나옵니다. robes는 똑같은 단어 나왔죠. 그죠? 예, 긴 관복들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요, 긴 옷 이래 나왔습니다. 긴 옷.
예, 긴 옷. 그러니까 계시를 다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평상복에 대해서 로브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안 쓰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꼼꼼하게 그렇게 단어들을 선정하셔서 다르게 해놓으셨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긴 옷 할래? 겉옷 하면 되지 뭐. 이거는 속옷으로 하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저도 표준 킹제임 성경 나오기 전에 그냥 한글만 보고, 그죠? 영어를 전공했으면서도 한글 위주로 보고 굳이 의심을 갖고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한번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것저것 이렇게 뭐 영상 자료도 없이 말로만 해서 좀 이렇게 혼돈스럽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꼼꼼히 찾아가면서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로브라는 단어는 참으로 성경에서 부정적인 단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관복.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His robe, His wonderful robe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 그것을 가지고, 성경적 이야기에 붙여진 마귀적 첨가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23장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리하여 같은 날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친구들이 되었더라. 이는 그들이 전에 서로 간에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아주 위대한 진리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서로 다투는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의 로마 관료가 나오는데요. 마침내 그런 서로 앙숙이었고 서로 정오하던 사이가 어떤 것에 있어서 서로 합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의 공통 관심사 내지 타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설령 세상이 다른 어떤 문제에도 서로 화합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 문제에만은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주려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분열만 가져다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서로 하나로 합치게 하시려고도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책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단합시키십니다. 바로 이 대목이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그분의 책을 뭡니까?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 한글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로 단합시킵니다. 그 전에 서로 원수였던 사이 그런 관계였다 할지라도 말이죠. 마리아 모하메드도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유대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타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는 서로 함께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유엔에 있는 190개가 넘는 이방인 국가들을 모두 연합시키실 것입니다. 요엘 3장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모아서 다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8절, 마태복음 13장 30절, 40절에서 42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잃어버린 바 된 세상은요. 연합하고 합류하게 될 것이고 서로 동화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동화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반면에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죠, 분리. 예, 우리는 성별해야 되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게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8절에서는 너희는 불신자들과 함께 서로 맞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무리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드디어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과 번역자를 비난하는 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자들을 다뤄주신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정확한 말씀이 나왔음에도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나왔음에도 그것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러크만 박사님의 주석서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공부한 사람들이 맞는가,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 몇 군데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어요.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누가복음 주석서 19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석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부터 읽어드리는 것들은 이미 제가 그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에 달린 주석서입니다. 영어 사용자 치고 미나스라는 단어를, 미나스가 이제 뭐냐면요, 히브리어로는 마네고,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나스, 영어로는 그래 적었는데 소위 말하는 문화입니다. 문화. 알죠? 화폐 단위, 무게 단위, 문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런 어떤 헬라어 발음이라든지 히브리어 그런 이제 만에 문제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읽은 문화를 갖다가 그대로 두지 않고 영어로 파운드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흠정역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부분들을 그냥 문화라고 해놨습니다. 예, 번역을 안 한 거죠.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 옛날에 파운드를 쓰는 것이 이상해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원문을 중시하는 원문주의자들이네요.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러크만 목사님 주석입니다. 영어 사용자 치고 미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문화를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파운드로 번역함으로써 헬라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향상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자, 파운드는 영국의 화폐 단위다. 영국 하면서 English라는 영어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책임이 있는 성경은 영국에서 나온 영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아래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그녀는 킹제임스 성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나라와는 무역을 하려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에게 전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그걸 갖다가 이제 헬라어 단어를 이제 파운드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존에 있던 킹제임스,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이나 둘 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굳이 다시 헬라어로 번역을 바꿨단 말이에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파운드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향상된 계시를 가려버렸다 이 말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 아세라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세라에 대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다 그로브라고, 그것을 아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니, 그렇죠.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를 갖다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로브라고, 작은 수풀이라고 번역을 다 했습니다. 그걸 굳이 다시 아세라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 3장 7절 그 주석서 시중에는 안 나와 있죠. 예,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주석서에 보시면요. 거기 아세라를 갖다가 이 변개된 성경들에서 그룹으로 킹제임스 성경은 그룹으로 번역했는데 그것을 아세라로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음역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배교자들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세라라고 번역을 해서 작은 수풀이라고 하면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아세라라고 히브리어 발음대로 해놓음으로써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그 사이에 우상을 입히는 그런 우상 종교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주석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보고 왔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다 아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바꾼 거예요. 그로브라고 되어 있는 걸 번역 안 하고 다시 히브리어 아세라로. 파운드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번역 안 하고 그죠? 헬라어 문화로. 그 변기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최종 권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0장 2절 주석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성경과 전통도 아니고 교회와 성경도 아니며 성경과 과학도 아니고 성경과 대중적 의견도 아니다. 그것은 성경, 그것이 다다. 문제는 어느 성경이냐 하는 것이다. 영어만 해도 233개가 넘는 성경들이 있고 헬라어 성경도 20, 30개의 종류가 있으며 히브리어 성경도 2, 3개가 있다. 그것들 모두를 다 취할 수도 없는 것이 그것들은 적게는 500군데에서 6만 4천 군데가 서로 다르고 모순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것이다. 나의 입장은 러크만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쓰신 주석서에 누가복음 주석서는 2013년, 2016년에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시기 제일 마지막으로 쓰신 주석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2013년이니까요. 뒤에 이제 그 뒤에 뭐 소예언서하고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말년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우리 또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러크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것이다. 나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의 세계 언어인 영어로 된 최종 권위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영어로 쓰는 사람들에게만 최종 권위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러크만 박사님 뭐라고 했냐면 universal language라고 했어요. universal.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전 세계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입니다. 영어. 그렇죠. 공항마다 다 이렇게 비행기 뜨고 내리고 하는 것도 다 영어로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봐도 영어 어릴 때부터 다 배우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미국을 정오하는 자들도 영어 다 배웁니다. Universal language입니다. 그죠? 세계 언어로 된, 보편적인 언어로 된 최종 권위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말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외국어들은 어떡하려고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 언어들을 말할 줄도 읽을 줄도 모른다. 내가 믿는 것은 그것들 중 많은 언어로 된 신뢰할 수 있는 번역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할 수 있는이란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 곧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본문과 같은 성경의 계보를 따라 나온 역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코 웨스트코트, 호르트, 그리스바흐, 라흐만, 티센돌프 등의 독일 합리주의자들과 교황주의자들이 추천하는 부패한 헬라어 필사본들의 계열을 따라 소위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번역한 역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스페인어로 된 발레라, 이탈리아로 된 디오다티, 프랑스로 된 올리베탕, 그리고 그것들과 같은 다른 성경 역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타의 번역본들이나 역본들, 그리고 지상의 필사본 묶음들, 심지어 원본들에도 주신 적이 없었던 어떤 권위 하나를 킹제임스 성경에 부여하셨다. 여기 나오죠? 우리 성경 선생님이었던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셨습니다. 2013년에 이렇게 나온 책인데 여기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흠정역의 언급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다른 성경 역본이 뭐 여기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훌륭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들을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여타의 번역본들이나 역본들 그리고 지상의 필사본 묶음들 심지어 원본들에도 주신 적이 없었던 어떤 권위 하나를 un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른 본문을 갖다가 개성해서 번역한 것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주셨고 근데 그런 것들과 비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 하나를 킹제임스 성경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지상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선교와 부흥, 곧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열어준 것이 바로 권위역이었다. 킹제임스 성경 말한 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구원받아온 사람들의 수가 다른 어떤 역본들의 사용을 통해서 구원받아온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다. 그리고 그 다른 역본들에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사도들의 친필 기록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였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다.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성경들 가운데 통화 가치를 금의 가치에 연계시키는 화폐 제도인 금본위 제도와도 같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부패한 역본들은 판매를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야만 한다.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으면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붙인 이유가 뭔지가 여기 나옵니다. 판매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안 그런가요? 어떤 새로운 역본도 그 전에 있었던 킹제임스 성경을 갱신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1611년에 나온 한 성경을 개선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갱신과 개선의 차이가 있죠. 누군가는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정도로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책, 곧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어떤 성경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말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과학 분야, 철학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그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말이다. 권위역은 The Authorized Version. 권위역은 왕의 권위 아래에서 번역된 유일한 영어 성경이고 전도서 8장 4절 말씀대로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다. 그리니치 표준시라는 절대적인 시간, 경도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위치, 영국에 의해 결정된 BTU, 영국 열량단위입니다. 이 BTU라는 절대적인 온도 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영국 왕이 제임스라는 이름은요, 야곱에 대한 영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임스라는 그 이름 자체도 우연히 그렇게 짓게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 이름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영국 왕, 제임스죠. 야곱에 대한 영어 이름. 영국 왕이 온 세상에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주도록 기다리셨던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온 세상에 대한 성경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탁들,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 로마서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 이름의 야곱에 대한 영어 이름인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 권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강한 권위가 있어서 심지어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무슨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다. 그 짐승은 영국 사자의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최고 우두머리이자 책들의 제왕이다. 그 책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 된 어떤 일이라도 잘 판단하실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네슬, 알란드, 매츠거, 니다, 브루스, 스크리베나, 버건, 웨스트코트, 호르트, 트레겔레스, 티센돌프, 라흐만, 그리스바흐, 델리치, 드렌치, 세이어, 빈센트 같은 자들의 저작과 RV, ASV, RSV, NASV, NIV, NKJV, Good News, CEV, ESV 등의 번역위원회도 포함된다. 이까지가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종 권위에 대해서. 한국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요, 저는 마지막 때 세계어, 보편어로 주어진 최종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한글로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다.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위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러크만 목사님이 가르친 것이 아닌데요. 러크만 목사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안 읽어본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을 확인하고 공부할 때마다 계속 나오겠지만은 저는 한국말로 된 가장 신실하고 현재까지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글로 된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모든 것의 마지막 때의 보편 언어인 영어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최종권인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잘 번역하고 정확하게 한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신실한 성경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시간 동안 살펴보고 또 보고 기도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어리석고 실수도 잘하고 또 좀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조금 멍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저는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예. 바른 말씀 이제 나타났으면은 망설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성경에 나오기 전까지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안을 주셨다면 그나마 그 앞에서도 일관성 없는 번역과 잘못된 번역이 있어도 나는 왜 이렇게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만 그래도 이 교통 정리도 해주고 지침이 되어주는 러크만 주석서를 틈틈이 보고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예. 바이블 빌리버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러크만 목사님 그 주석서와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봐도 별로 거리낌이 없고 다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양심껏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제 양심상 계속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들고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고 바른 말씀을 주셨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성경을 보고 이 말씀대로 나눠서 공부하고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